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종이 되어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까?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 섬겨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섬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타적인 섬김과 이기적인 섬김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과 섬김이라는 단어는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이기적, 섬김, 두 단어는 반대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기적인 섬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섬김이란 섬기기는 하는데 섬기는 내가 중심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위한 섬김입니다. 나를 위해 섬겼기 때문에 내가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섬김이 나의 또 다른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타적인 섬김은 섬김을 받는 사람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이기에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생각하는 섬김입니다. 이기적인 섬김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거고 나를 위한 섬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섬김에 있어서는 나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세 번 더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한 섬김이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섬김을 위하여 때로는 무시를 당하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섬김이 되기만 한다면 내가 무시를 당하든 또 때로는 욕을 먹든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이타적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욕심에서, 교만에서부터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에서부터 자유해졌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섬길 줄 아는 성도인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수도 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신이 되기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기적과 능력은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기적이나 능력 자체가 중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되고 관계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거나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경험했다더라.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관계로 이어지거나 믿음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리고 오늘의 신앙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기적의 구경꾼이었고 복음의 관객이었습니다. 믿음과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보았던 무리에 불과했고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에 놀라기는 했지만 자신과의 아무런 접촉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적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 이름도 생각나지 않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관계를 맺은 사람. 오늘까지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이고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서 다 생각나는 것이 아니지요. 만난 것으로 끝났고 관계로 발전되지 못하면 그냥 예전에 잊혀진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관계가 이어지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져지게 되면 그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지만 대부분은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못해서 오늘의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신앙의 체험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관계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나의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응답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받은 것이 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구약과 신약
오늘날까지 모든 신앙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하는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의 믿음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고 그 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깊이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오늘의 예배에서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연결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세상에서 경험한 은혜로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세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하나가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나의 찬양이 되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이런 끊임없는 순환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6일간의 삶은 6일간의 삶으로 끝이 났고 오늘의 예배는 1시간의 예배로 끝이 나버리고 두 가지 사이에서 아무런 접촉점이 없으면 나는 세상에서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깨달은 말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기적들이 나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영혼을 지킬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연결이 될 때 예배할 줄 알고 영혼을 지킬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이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 지르는 그들을 발견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 사이에 아주 짧은 대화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자꾸만 신앙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야말로 기도가 얼마나 단순하고 기도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충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쉽고 단순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들 사이에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이 대화를 통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2번 다시 묻지 않고 돌아갑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니면 나아반 장군처럼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이 말씀 한마디 붙들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그거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던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 한마디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던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치유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던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갔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갔고 가는 길에 그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 어떻게 다 감사해야 할지 몰랐던 그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가던 도중에 10명 모두가 자신의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결과 앞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9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9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찾아가 감사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이런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 기적과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그동안 예수님을 향해서 들었던 모든 소문이 사실이구나. 모두 다 인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 병을 고쳤다는 것, 그 사실에 집중하고 그 결과를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병이 고쳐졌는데, 깨끗해졌는데 이것 때문에 뛸 듯이 기쁘고 감사하고 빨리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내가 병이 나았다,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이걸 말하고 싶었을 텐데 이 한 사람은 그것보다, 병이 나은 것보다 병을 낫게 하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나은 것보다 나를 고쳐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게 나타난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결과를 만들어주신 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 문제가 해결이 됐어.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또한 내 삶이 자꾸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를 하지만 그저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그 결과들을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을 즐기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거나 그 일들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내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던 9명처럼 우리는 10번에 1번 정도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말,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지만 그 중에 지극히 작은 10%만 내 믿음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믿음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불평을 합니다.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감사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이유인 거죠. 이 9명의 사람들,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어진 기적을 보고 돌아갔던 9명의 사람들, 또 다른 병에 걸리게 되면 나병이 치유됐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이 한 사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기를 원했던 이 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결과보다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 감사할 때 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되어야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야 예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예수님께 되돌아온 사람만이 합니다. 내게 일어난 기적보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되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로 되돌아왔던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조금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다 아실 텐데 굳이 나한테 왜 물어보지요? 나머지 9명이 어디에 있겠어요? 제사장에게 갔겠죠. 병이 치유되었으니까 제사장에게로 갔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9명은 어디 있느냐? 내게로 되돌아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러한 질문을 했던 이유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고쳐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앞으로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주님께로 되돌아왔던 그 믿음, 그 결단이 앞으로 너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고, 그게 너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기적이 신앙과 이어질 때 치유보다 더 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인생의 진정한 기적을 이룹니다. 감사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을 믿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병이 나은 기쁨보다,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그 만족보다 감사가 더 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 속에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았죠. 너무너무 좋아하고 축하해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그게 신앙으로 연결이 되거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저 지나간 추억이 되고 과거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나의 성공과 축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나옵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인생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감사가 풍성해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되면 항상 하는 것들이 있죠. 감사 제목 찾기, 감사 카드 쓰기, 감사할 게 뭐가 있는지 좀 찾기, 마치 감사를 쥐어 짜내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데 억지로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쥐어 짜는 게 아니죠. 제목을 찾는 거거나 조건을 찾는 게 아니죠. 감사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떤 자세가 있느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의해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24년 전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반기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한 해의 분기점입니다. 전반기와 하반기를 나누는 하프타임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나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인가? 없는 감사를 만들어내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부터, 내 믿음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서부터 정말 감사가 나오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주는 시와 그림의 천국 가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와 이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을 좀 곱씹어 보면서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한평생 감사드리며 살아도 모자란 감사, 나의 성령님 말씀하시길 감사는 천국 문을 연단다. 나에게 이제 남겨진 삶, 응답되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 감사하기보다 그때그때 감사하리. 그렇게 나의 입술이 매일 주께 감사드리길, 일상의 소소한 것들도 감사하단 말씀 올려드리길, 그렇게 나의 입술이 응답되는 것만 감사하기보다 응답되지 않은 것들도 똑같이 감사를 드리길, 한평생 감사드리며 살아도 모자란 감사, 나의 성령님 말씀하시길 너에게 천국 문은 열렸다. 나에게 이제 남겨진 삶, 못 받은 것 불평하기보다 내 주 예수 십자가 피로
천국에 가는 것 감사. 내 주 예수 십자가 피로 내 집 천국인 것 감사. 감사로 천국 문을 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천국이고 불평하는 삶이 지옥인 거죠. 한평생을 감사드리며 살아도 모자란 감사인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소용없고 지금 당장 힘든 것, 지금 눈앞에 있는 결과, 이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게 일어난 결과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내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